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찾는 방법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가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합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떠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되이다 하니. 우리와 부장들이 이 말을 듣고 같이 읽겠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복음 증거의 당위성입니다. 왜 우리가 꼭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먼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절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입장에서 이 땅을 바라보고 가장 기쁜 소식이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는 이게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느냐?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요. 하나님 자신이 아니면 해결 안 되는 영원한 근본 문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돈을 벌고 선행을 행하고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도 절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딱 접하면 막 이렇게 좀 병 걸렸다, 뭐 시간표가 됐지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딱 모셔드리는 사람은요 반드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딱 부딪히는 사람이에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에게는 죄책감이 있어요. 죄가 아닙니다. 죄는 원죄 속에 다 있고 그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눌려서 양심에 늘 묶여있는 사람이세요. 죄책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종교를 쌓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선행을 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느껴지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지 풀려고 합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가 알아요. 안 풀린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성공하고 상관없이 인생의 길을 잃어서 계속 방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는 가졌는데 길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옵니다. 허무. 살면 살수록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데 본인에게는 느껴져요. 이게 인생이 답이 아니구나. 방황하고 허무해요. 그리고 눈에 보일 정도로 영적인 문제 딱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의 손아귀에 묶인 건데,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겁니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의 죄를 대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에도 내려놓을 수 없는데 우리는 십자가 앞에만 죄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방황해서 길이 없어 허무해가 계속 있는데 누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말해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영적인 문제,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신 분으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배후에 있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야, 운명이 무너져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꼭 복음을 여러분 딱 전해보면요, 있어요. 굉장히 착한 사람일수록 많이 느낍니다. 죄책감에 계속. 성공한 사람일수록 허무해요. 요거는 엘리트들에게 주로 드러나는 거예요. 뭐 똑같은 다 있는데 정상을 말하면 영적인 문제 사람은 이미 이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들에게 거의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이 언약을 이룩하셨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을 봤을 때는요, 이 문제가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도 행복해질 수 없는 거예요. 기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응답을 가지고 뭘 봐야 돼요?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봐야 돼요. 똑같습니다. 개인에게도 이렇게 흘러들어와 있지만 우리 가문에도 하나님 떠난 만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가문을 볼 때 뭘 보는 겁니까? 영적인 색깔부터 봐야 돼요. 우리 가문에 영적으로 오랫동안 대물림되어진 영적인 색깔이 있다. 강한 거죠, 강한 거. 아무도 육신의 DNA도 있지만 영적인 DNA가 있어요. 있으니까, 이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색깔부터 봐요. 우리 가문이 여기에 잡혀 있었구나. 나도 내 영적인 DNA가 이 속에 있었구나. 이 가문의 대물림이 이제 개개인에게 드러납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뭘로 봐야 됩니까? 이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표 봐야 돼요. 이 세 가지 시간표는 반드시 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진짜 필요한가? 그래서 복음은 답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진짜 문제가 자기 문제가 돼야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요, 개개인에게 내려와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 보입니다. 우리가 이거 찾을 때까지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만 꼭 필요한 말씀, 물론 그리스도가 맞는데 이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정확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 답을 전달하는 걸 보고 우리는 전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왜 기도를 하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요, 요 영적인 색깔과 개개인의 시간표를 보고 여러분 가문에 평생 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전달하는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한 5가지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우리는 뭐니 해도 왜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당위성이 나와요. 우리가 복음 증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은 오늘 안전해도 되죠. 근데 성경에는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게 있다니까. 여기에 나온 성경 구절들은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믿음의 결국은 뭐를 위함이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아니면은 뭘 못 받느냐? 영혼의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복음이 모든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인간의 영혼입니다. 이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생명 대신 그분이 오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혼 구원에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다.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 이 복음이 아니면 뭘 해결 못합니까? 영적인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함이라. 지금도 뭐 병원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마귀의 일로 말미암아 무너진 것은요, 영적인 것은 절대 인간의 방법으로 못 이깁니다. 종교는 가중시킬 따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구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인 당연한 복음 이야기하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뭐 하도록? 영생을 얻게 하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죽어버린 데는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생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뭡니까? 그 생명이 곧 하나님의 성령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 뭐하고 관계됩니까? 영원 구원의 시간표하고 관계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시간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겠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시간표는 생명 구원하는 이거하고 관계가 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라 하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달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는 천사와 영적인 것, 땅의 권세는 흑암에 이기는 권세, 이 권세가 그리스도 앞에 굴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닭과 흑암을 꺾는 권세가 다 주어지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왜요? 모든 하나님을 잃어버린 족속이 구원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치유해라.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뭐가 없습니까? 영혼의 구원이 없어요. 성공이 아니고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혼의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 살리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두 번째는 복음 전파의 필요성. 왜 우리가 이 생명을 가졌는데 생명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렇죠? 로마서 3장 23절,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요한복음 8장 44절 세 가지가 성경 구절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문제가 계속 오는데 그 문제가 왜 오는지 근본을 알지 못하는 거야. 이게 진짜 미치는 거거든. 어떤 사람은 맨날 사고당하고 어떤 사람은 가문에 계속 영적인 대물림으로 계속 어려운데 뭘 모르느냐? 왜 어려운지 몰라요. 왜 내 인생은 자꾸 어렵냐? 왜 내게만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왜 우리 가정은, 우리 가문은 왜 이러냐? 모든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에 전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 문제가 당신 때문도 아니다. 당신 가문 때문도 아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다. 성경은 그 문제의 시작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가르쳐 줘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진짜 문제는 당신 탓도 아니고 부모 탓도 아니고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탓이다. 그리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사실은 당신도 아니고 당신 부모도 아니고 근본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가 내게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성경대로.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회당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요. 키가 뭡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 말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경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오셨다라는 증거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처음부터 여인의 후손, 원시복음. 남자의 씨로 태어난 근본 문제를 가진 자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 여자의 후손.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오늘은 영혼의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꼭 복음 필요하게 말해야 되느냐? 근본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야. 영적인 문제고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 이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말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복음 전파의 뭡니까? 절대성이다. 이게요, 아주 유 목사님이 초창기 때 적은 메시지인데요. 처음부터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처음부터 찾아낸 거죠. 인간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인간에게는요, 종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종교를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은 특히 기존 신자들은요, 내가 만들어낸 예수를 다 잡고 있어요.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을 잡고 있고 예레미야와 같은 모습을 잡고 있고 그래서 믿고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은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뭡니까? 반석과 같은 축복 누린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반석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요. 우리의 선행이 아니고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도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신앙 고백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걸 보고 반석과 같다. 그리고 뭡니까?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이 신앙 고백 위에는요, 사단의 세력이 절대로 끼어들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고백한 자에게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하늘 보좌를 여는 키 그리스도를 주시고 절대적인 응답, 이 신앙 고백 위에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아, 그렇지.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응답이구나. 이 위에 다른 걸 쌓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위에 내 열심을 쌓으면요, 결국은 내 열심이 무너지게 돼요. 그리스도 위에 나의 의를 세우는 것만큼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보니까
이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 전도운동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전도운동에 왜 동참하지 못하는가? 마태복음 5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무리를 보시고 나오니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 당연하게 되어야 될 이 어마어마한 시간표를 놓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무리 속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안 되어지는 시간표 속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무리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무리를 구원시켜야 되는데 무리를 들여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주 소수라도 뭡니까? 그리스도로 담난 자. 결국은 이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 전도운동이 왜 안 일어날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어디에 속했냐? 내 자신의 것을 위해 달려가는 저 무리 속에 있냐? 나는 그리스도로 답을 낸 제자 속에 있냐? 내 사역은 지금 무리를 향해서 있냐? 내 사역이 지금 제자를 찾는 사역이냐? 내가 남기는 게 무리를 위해서 남기는 게 있냐? 아니면 진짜 제자를 남기는 게 있냐? 이게 우리 인생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제자를 통해서 무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면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라.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대상이 세계 복음하는 모든 족속입니다. 이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제자가. 이 모든 족속을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세전에 제자를 뭐 했다? 숨겨놨다. 그래서 제자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예비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놨다니까. 그래서 진짜 전도하는 사람은요, 뭐에 관심이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모든 족속 속에 숨겨진 제자. 이 시간표를 보고 달려가면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전도예요. 마지막,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냐? 이 응답을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은 예수님께서 70인 제자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와 같이 똑같이 훈련시켰는데 평신도의 제자, 이름 없는 제자. 이 70인 제자를 현장에 파송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원래는 내가 가야 될 각동각처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고자 하시는 각동각처를 누구를 파송시켰느냐? 70인 제자를 파송시켰습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내가 있는 이 현장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현장이구나.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바로 그 현장이구나. 첫 번째는요, 우리 가슴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약속하신 현장이 있어야 돼요. 진짜 깨달으면 내 현장이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현장이구나. 제일 중요한 건 현장을 푸는 게 제일 중요해요. 2017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어디 숨겨져 있느냐? 현장에 숨겨져 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8절 어디 현장입니까? 교회 안의 현장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을 통하여 처음으로 뭐 했습니까? 18개의 전도의 문을 열고 말씀을 성취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현장이 교회의 현장이다. 이 교회가 성경적인 응답을 받도록. 사도행전 2장이 성경적인 응답이고 교회가 당연히 받아야 될 응답이거든.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날마다 사도들이 말씀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게 회복되는 교회의 회복. 마태복음 6장은 뭡니까? 이제 중직자입니다.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꾼을 키운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게 키운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뭐 해야 돼요? 이 중직자와 같이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응답의 모델로 써야 된다. 사도행전 7장은 뭐 하는 겁니까?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이 우리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겁니다. 스데반은 딱 한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숨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뭡니까? 죽음도 마땅치 않았다. 죽음보다 더 소중한 복음의 가치. 사도행전 8장 누구 이야기입니까? 빌립 집사 이야기입니다. 중직자 이야기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뭐였습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사각지대. 복음 가진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사람에게만 보이는 현장이 있어요. 유대인은 보지 못합니다. 동기 가진 사람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관심 있는 자는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누구를 붙입니까? 한 나라 살릴 내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을,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로마서 16장.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로마 복음화. 이 응답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해야 되지라는 말도 맞지만 깨달아야 돼요. 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 복음이 아니면 영혼 구원은 못 살립니다. 병원 가서 육신의 문제는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영혼 구원. 그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왜 우리가 이거 필요하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은 근본 문제를 몰라요. 왜 내게 이 문제가 오는지, 내 인생은 왜 안 되는지, 왜 나는 이 불신앙 속에 있는지 가르쳐줘야 돼요. 근본 문제. 그래야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는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절대적인 것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반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되어지는 겁니다. 방법은, 이유는 우리는 제자, 그리고 교회 안과 현장을 두고 우리 중직자와 같이 응답.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급한 시간표로 우리에게 절기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 이 복음의 능력을 잊지 말라고. 이 복음의 능력이 지금도 가장 시급한 현장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에 특별하게 여러분 가정과 가문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람에게 기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잃어버린 영혼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 절기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고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 인도받길 바라고. 두 번째는 12월 달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믿음 그릇 준비한다. 올바른 영적인 결성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예산, 이게 그릇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그릇으로 2017년도에 내가 쓰임받을 거 준비하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거 준비하고, 그래서 진짜 믿음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면 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응답 따라가면 됩니다. 열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계획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진짜는 뭡니까? 응답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문 열어주시는 데까지 우리가 이 응답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개인이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 내가 많이는 못해도 한 영혼에게 진짜 복음으로 답을 주고 이 한 영혼을 제자로 세우고 파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한 영혼 살릴 힘이 있게 해달라고 응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요 예배로 부르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진짜 한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답을 주고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고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파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제자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복음으로 무장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수요 예배로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을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개인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시작도 한 영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게 맡겨준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섬기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파송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수많은 무리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자로 우리가 말씀이 준비되고 우리의 기도의 크기가 준비되어지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 그 응답 누리는 귀한 눈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가슴을 담고 기도하며 인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말씀이 증기가 되어지고 그들을 통한 세계복음화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비한 모든 응답 우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자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인도의 비밀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는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예배 속에 우리가 수요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수요 예배는 단순하게 은혜 받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영혼을 세우는 개인 양육자로 준비되어지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내게 맡겨진 한 영혼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내게 맡겨진 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 주시고 기도의 큰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제자 삼을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받고 흩어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당연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축복 누리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